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그는 6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는가?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축이 되고 또 우울해질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음이 계속 여러 가지 끊임없는 공격에 우울하고 또 위축되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외부적인 어떤 공격이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 다윗은요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쏟아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마음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마음을 다시 다잡고 마음을 다시 먹고 나니까 그의 안에서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찬송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마지막 절에 8절에 내 영광이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또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를 하면서 합주를 하면서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도 마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추스리고 또 다잡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하찮은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다잡아라,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세어봤는지 성경에 보니까 365번, 5번이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365일 놀래 자빠질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의학이 계속해서 발달해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신종,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별의별 희한한 병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산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환자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큰 수술은 예약 잡기도 힘듭니다. 아산병원에 신방 가려고 하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한참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응급 환자가 큰 병원 좋다고 해서 그 병원으로 갔다가는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몰려드는 응급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응급 환자가 치료는 받지 못하고 응급실에 쪼그려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내외적으로 경기 환경이 계속 급변하고 있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사라져버릴 직종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잘 된다고 해서 상황이 앞으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아이가 지금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이 아이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자랄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애쓰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추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로 인해서 억장이 무너질 수 있어요.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당시에 다니엘이 고상하게 뜻을 세우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죠. 그리고 수많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무슨 뜻을 정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지켰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 형님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요. 노예로 팔려가선 괜찮았나요? 노예로 있던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을 그냥 놔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을 다잡고 쇼크받지 않고 꿈꾸는 자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배다른 동생으로 따돌림 당하고 자기 혼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힘들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내가 양들의 목자인 것처럼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돼서 승승장구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동안이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하죠? 환경이나 여건, 배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붙잡고 목자 대신 하나님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고발당하고 모함하고 계속 지적을 당하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위축이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내 마음 둘 곳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달라요.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그런 때 어떻게 하죠? 더 마음을 막 추스립니다. 마음을 다잡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어떤 일이 들이닥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로 어디를 가고자 할 때 먼저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를 설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놓고 그 플랜대로 우리가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설계 도면을 먼저 그려놓고 그 도면을 따라서 우리가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냥 막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지 몰라요. 마음을 다쳐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위축되어서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마음 상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탕자가 어떻습니까? 탕자는 정말 철딱서니가 없어요. 철부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사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모든 걸 탈탈 다 털려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돼지 치는 사람이 되어서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삶을 아주 비참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할 때는 정말 기세등등했어요. 모든 거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의 마음이 위축되고 그의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쪼그라드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탕자의 형은 어떻죠? 형은 가출했던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면서 극진하게 환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니 뭐야 이거? 나한테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동생한테는 이거 뭐야 이거? 나한테는 주신 것도 없는데 나한테는 이게 뭐야? 하면서 서운했어요.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는 어떻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 가출했던 자식이 돌아오자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아줘요. 그리고 제일 좋은 곳으로 입혀주고 그에게 먹여줍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자식은 개망난이가 아니라 그 자식은 사랑하는 그냥 아들일 뿐이었어요. 아들, 나가 있을 때나 들어왔을 때나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으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내가 떠나 있으나, 내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 가운데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다치기가,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가 십상입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마음에 깊은 주름이 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을 보면은 마음의 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4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요. 먼저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길가밭 같은 마음. 길가는 뭐죠? 오만 사람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이놈 저놈 다 밟고 막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밟힐 대로 밟힌 상한 마음입니다. 이게 길가밭이에요. 마음이 밟힐 대로 밟혀서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바로 이 길가밭 같은 마음. 그런 분들이 있죠. 또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돌 같은 것들이 하나씩 박혀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 마음, 마음에 커다란 해결되지 않은 커다란 짐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놓여 있는 그거 같은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밭은요,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서 자란 것처럼 온갖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막 뒤덮여 있는 거예요. 아,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 뭔가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금방 푹 찌르는 거예요. 근심이, 걱정이 그 마음을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또 근심거리 있잖아. 이거 해결 안 됐잖아. 계속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온갖 걱정 근심에 매여서.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이건 좋은 땅이죠.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순종의 열매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각각 마음의 밭이 달라요. 마음의 밭은요, 우리가 자기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인 닮은 정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꾸고 잘 케어하고 돌보면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돌멩이,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옥토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잘 자라게 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이 말씀이 뭡니까? 마음밭을 그렇게 가꾸어 가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우리가 가꾸는 대로, 돌보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 말씀에 토달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담대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가꾸어가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은요, 쓸개 담자에 큰 대자입니다. 쓸개가 크다는 것은요, 간땡이가 부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배짱 있는 사람 있잖아요. 겁을 상실한 사람, 배짱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야, 저 사람 보니까 대단한 배짱이 있는 것 같아. 저 양반 보니까 정말 멋있네, 믿음이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 때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사에 보면 아주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래서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뭘 하나하나도 온갖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찾았는지 안 될 문제만 계속 찾아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고 확인 사살을 하는 거야. 안 돼요, 얘.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시편 1편 1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대도무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같이 큰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리라. 요셉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생생한 꿈을 꾸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같이 내가 로마를 가서 보리라 라고 원대한 비전을 쫓아서 나가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도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던진 그 말 한마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그걸 막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 분열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공격, 위협, 자극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올 때 내 영혼을 자극하지 않도록 그냥 허용해서는 안 돼요.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쿠션을 두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완충을 시키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면은 기도하니까 거의 다 응답이 돼요. 어떤 기도는 몇십 년째 기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백발백중 응답이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은요, 응답 안 된 게 응답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평소에 꿈속에라도 나쁜 것,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꿈도 꾸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내가 막 지켜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요 어떻게 되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틈을 탑니다. 엉뚱한 것이 내 마음에 막 뿌리를 내려버려요. 잘못된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버립니다.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그 찬양처럼 내 헛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헛된 마음 버리고 엉뚱한 생각 버리고 내 마음에 쓴뿌리를 잘라버리고 오직 성령이 내 마음을 충만하도록, 그래야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태산같이 막 쌓여 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독이 쌓이지 않도록, 마음에 쓴뿌리가 계속 뿌리 내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나쁜 거, 안 좋은 거, 그런 것들은 얼른 지워버려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을 가꾸고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것은 어떻게 하죠? 계속 쌓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철철 넘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에게, 전도회 회원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할 만한 상황일까요? 찬송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1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 도망한 사람, 사회생활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 400명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서 그리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쫄지도 않고 우려하지도 않고 쪽팔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제가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이 파장, 마음의 울림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노래예요, 노래.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 그것이 찬양이 되어서 그 삶에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아들 탕자 집 나갔던 아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확 부어졌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 삶에 한번 탁 터치가 되면요, 우리 마음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변심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마음이 한결같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알통을 키우자. 우리 마음에도 알통이 있어요. 근육이 있고 힘줄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기초 체력이 좋아야지 잔병치레를 안 하잖아요. 면역력이 좋아야지 어떤 질병이 들어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알통을 키워야지, 마음의 연단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욥기 7장 18절에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단련,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단련, 연단, 이게 뭐죠? 단은 그 대장장이가 불에 쇠붙이를 계속 달구는 것을 말해요. 이게 단이에요. 그리고 그걸 달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두드리잖아요. 수백 수천 번을 계속 두드려 맞는 거, 이게 연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불에 달구어지고 수도 없이 두드려 맞고 나면은 내 마음이 담담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단련이에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단련을 당했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은 웬만한 일이 와도 끄떡도 안 합니다. 요동하질 않아요. 근데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바람 한번 훅 불면 그냥 요동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한번 또 역사를 하면 거기에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요동치는 것이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정말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이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속 인생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고생하죠. 거기서 또 모함당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인생 막장까지 가요. 감옥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 엄마가 빨리 죽으라고 누가 작정 기다려도 했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인신매매 당한다고 누가 작정 기도라도 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집안에 이런 우환질고가 끊임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요셉이 어릴 때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일찌감치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게 그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쳐넣어질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요, 놀라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자살 시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주님의 삶, 주님의 길로 그냥 나는 갈 뿐이에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아나요? 갈 바를 몰라요. 내일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요셉의 삶도 내일 일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가겠습니다. 그냥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뭐 이런 유행가 가사처럼 세상에 무슨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뭐 풀리겠지, 언젠간 쨍하고 볕들 날이 오겠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좀 적극적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솜씨,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생생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죠? 인생의 역전을 계속 거듭하게 하셔서 그 어떤 사람보다 단기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았어요. 요셉이 총리 같은 거 안 해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뭘 해먹어가지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가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나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구나. 그 길이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이 요셉에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불행했나요? 아니에요. 노예로 있을 때 비참해서 죽을 것 같았나요?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 둘 곳 없어서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 내 마음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쏟아버려서는 안 돼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 마음밭에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늘 케어해야 돼요.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내가 돌봐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좋은 곳으로 심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그를 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나님 마음에도 합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그 마음이 합한 거예요. 신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사랑하는 아들아 대단하다. 사랑하는 딸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너 마음을 지키고 나와 함께 신앙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잘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마음의 저소에 주님 한 분 모시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주시고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또 어지럽고 분주한 일터에서 우리 마음을 늘 추스리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귀한 열매들 많이 맺히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